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연구한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연구해서 연구해 보니까 이것이 타당성 있는 말씀이네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연구해서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믿어져야 됩니다.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뭐 연구라고 하는 그 의미의 개념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연구해서 성경을 비판합니다.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의 이런 부분은 모순이지 않느냐,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추락시키기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 사단의 앞잡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은 이 말씀과 연결이 되고 이 말씀은 이 말씀과 짝이 되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그 연구라면 이 연구는 우리에게 믿음이 되겠죠.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지식으로 비판하고 성경의 모순을 찾아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식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인간의 논리의 개념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여자 혼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 여자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남자가 있어야 아이를 낳지 어떻게 남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 그럴 때 이것은 누구나 다 인간의 상식선에서 공감대를 이루는 내용입니다.
이런 주장이 신학을 통해서 예수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는 말씀에 대해서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건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그럴 수가 없다. 아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결합을 할 때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뭐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런 이 사람의 이 논리에 납득이 설득이 용납이 안 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맞다 그 예수가 동정녀 탄생했다는 거 싹 다 거짓말이다 하면서 성경을 또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반박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신학은 이방인들에게 대우를 받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또 믿음 없는 자들이 쫓는 신학입니다. 근데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믿음 없는 자들이 쫓는 이런 잘못된 신학, 성경을 비판하고 성경의 모순을 들추어 성경은 모순이 아닌데 인간의 지식으로 생각할 때 이 모순으로 만들어서 들추어 낼 때 이 모순으로 만들어내서 이 성경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이런 짓을 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옳다구나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일에 있어서 앞장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어떤 수준으로 믿느냐 하나의 석가나 공자와 같은 사람으로 알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알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역사 속에서 한 페이지를 장식한 분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셔요. 자,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천지를 창조했을 때 하셨을 때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자,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의 한 페이지 그 한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냐?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인간의 구원의 페이지를 완성하셨다 이 말입니다. 역사의 모든 것을 창조 때부터 이 심판 때까지 모든 역사를 예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셨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자,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그 예수님과 뭐 공자, 석가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선배가 이제 학교 각 교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불교 동아리에 이제 고등학교 때 불교 동아리에 들어오라고 막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그 권면을 해요. 그 선배가 그 후배들 학교 그 교실에 들어와서 그때 그 선배가 아마 그때 당시 그 고등학교 불교 동아리 그 회장이 아주 뭡니까 그 학교의 선생 무슨 그 친인척 된 것 같은데 그놈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 가면서 공자나 석가가 예수보다 먼저 왔다고 해가면서 역사 속에서도 뭐 이렇게 먼저 왔기 때문에 더 우리 우리 불교가 더 진리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얼마나 이게 미련스러운 일입니까? 공자가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해 줬습니까? 여러분 석가가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해 줬습니까? 이것들은 다 자기 죄에 의해서 영원히 멸망할 하나님의 원수 사단의 앞잡이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역사를 주관하면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한 페이지를 장식하신 분이셔요. 자, 이런 것을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이것을 논리화시키고 체계화시킬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모든 인간은 사람의 씨로 왔어요. 사람의 씨. 다시 말하면 남자의 씨. 여자에게는 씨가 있습니까?
여자에는 씨가 없습니다. 여자에게는 씨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씨가 없다는 말은 모든 여자든 남자든 모든 인간에게는 죄성에서 죄의 성품이 있지만 그 죄의 성품을 남자든 여자든 결정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남자의 씨라 이 말이에요. 이 씨가 여자라고 하는 이 밭에 떨어지는 순간에 이 밭에서 남자의 씨가 성장할 때 이것이 아기가 되고 출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서 죄의 값으로 영원히 심판받을 그런 존재, 멸망할 존재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씨로,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가 정혼했을 때 지금 누구와 정혼한 상태입니까? 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상태라 이 말. 여기서 말하는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의 개념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선택해 주시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낳으셨어요. 자녀 중에서 누구로 선택하셨느냐? 신부로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 신부로 선택해서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그런 믿음의 정절을 지킨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와 이제 여기서 영원히 신혼살림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대? 하늘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대요.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대. 이건 뭘 말해주느냐? 예수님과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과의 신혼살림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사건을 우리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결혼 풍습을, 우리나라에도 결혼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결혼 풍습이 있는데 각 나라마다 결혼 풍습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도 결혼 풍습이 옛날부터 쭉 전해져 내려오는 결혼 풍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결혼 풍습이. 그런데 이런 결혼 풍습이 있는데 그 결혼 풍습을 보면 뭐와 똑같으냐? 예수님이 우리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종주를 지키는 이 사람과 이제 그 약혼의 관계, 종혼의 관계, 또 결혼의 관계, 이 과정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풍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어떻게 결혼을 하시는가, 어떻게 신혼살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풍습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의 풍습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절기를 지킬 때 구약시대 보니까 몇 번의 절기를 지킵니까? 7번의 절기를 지켜요. 그럼 7번의 절기를 지키면서 첫째,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 흘려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과 함께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남자와 여자가 처녀총각이에요. 처녀총각이 이제 자기의 이렇게 이제 혹시 내가 눈에 드는 여자, 눈에 드는 남자가 없나 해서 딱 눈이 맞으면 어떻게 하느냐? 눈이 맞으면 남자가 여자 집에 가가지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를 소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입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요.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정직한 분이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남자가 이 여자의 집에 와서 이 여자의 아버지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는 무슨 가문에 무슨 어떤 존재고 이걸 다 소개하고 뭐 직업은 뭐고 다 소개한 다음에 이제 저는 우리 이 딸을 이제 혼인하기 위해서 허락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 여자의 아버지가 여자를 자기 딸을 부르겠죠.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빠는 아무리 봐도 자세히 보니까 참 마음에 드는데 아버지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네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넌 어떻게 생각해? 좋지요, 뭐. 그래서 좋은 어떤 마음의 어떤 좋은 걸 딱 표현을 하면 이제 이 남자가 돌아가요. 여기서 이제 서약을 해야지 뭐 이렇게 서약을 하고 돌아가요. 돌아가면 무슨 일을 하느냐? 여자를 위해서 나중에 이 여자와 결혼을 할 때 살 집이 필요하잖아요. 이때 이제 정혼을 하는 게 이게 정혼이야. 자, 그럼 돌아가서 여기서 집에서 뭘 만드느냐? 여자와 함께 살 집을 만드는 거예요. 이 집을. 자, 이렇게 집을 다 지어진 다음에 언제 오느냐? 여기 지금 여자를 데리러 언제 오느냐? 여기 남자의 아버지가 야, 이만하면 됐다. 내가 너를 보니까 충분히 결혼해도 여자를 책임질 수 있고 가정을 잘 꾸릴 수 있어. 이제 네 여자를 데리고 와. 할 때 남자가 여자의 집에 와서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 이 예식을 통해서 이해하십니까? 이것이 어서 많이 듣던 그런 결혼 예식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의 혼인의 그런 정혼의 관계라 이 말. 자, 그러니까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합방의 관계, 합방의 상태가 아닌 그냥 결혼 이전에 그냥 지금 무슨 관계입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합방 이전의 상태라 이 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임하실 때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입니까? 아직 동침하기 전에 정혼한 상태라 이 말. 이 정혼한 상태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아이가 생길 거야. 그 아이는 남자의 씨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야. 성령으로 잉태될 거야. 자,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할 때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아니, 나는 산의 아이를 알지 못하는데 산의 아이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어떻게 아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인간의 논리라 이 말이야. 인간의 논리. 이것은 인간의 상식이야.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논리, 인간의 상식, 이것은 인간의 생리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생리를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시켰는데 사람의 씨로 잉태시킨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되게 되었다 이 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네 뱃속에 임하는 아이는 사람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야 라고 할 때 마리아가 그 입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뚫렙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번역했느냐? 나는 계집종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럼 뚫레가 뭐냐면 시바지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당신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뜻을 위하여 지금까지 이 정결한 처녀로 준비된 나는 몸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된 내 몸을 사용할 이 몸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건 인간의 논리로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성령이 임하여 그냥 믿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믿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하시지 않는 사람에게 이걸 누가 믿겠어?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합니다. 받지도 못해요. 근데 오직 우리 기독교만 알 수 있는 거야. 우리 기독교만이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라 이 말. 기독교만이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정말로 축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성경 공부를 수없이 해도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경 믿어지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지죠. 선주는 안 믿어져? 근데 왜 아멘 안 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지죠. 현이는 덜 믿어져? 입술만 내나구려 소리를 내야지. 응?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사람의 씨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우리가 믿어진다 이 말.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이 믿어진다는 은혜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인간의 참 좁은 소견으로 이 인간의 좁은 소견 인간의 얄팍한 이 머리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예수가 여자 없이 태어날 수 있느냐? 동정녀 탄생은 거짓말이다. 해가면서 완전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비판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조차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점점점 인정해가는 추세라는 거요. 이걸 인정해가는 추세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야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냐. 이거 부정하는 것을 인정해가는 추세.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어떤 참 잘못된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설교는 안 하지만 설교는 하지 않지만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믿지 않는 목사들도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성경에 부활 얘기 나와야 안 나와요? 성경에 동정녀 탄생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니까. 이렇게 성경이 뾰족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부활을 부인하고 승천을 부인하고 그러니 어떻게 그 밑에서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뭘 배우겠느냐 이 말. 얼마나 이것이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동정녀 탄생이 부인이 되면 인류 구원은 이미 부인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해야 다시 말하면 여자는 여러분 보세요. 남자인지 이 여자에게 잉태된 그 아이가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결정하는 것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의 씨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남자의 씨를 통해서 XY 여자는 뭐요? XX인가? 그래서 이 남자의 씨를 통해서 그래서 XX면 여자고 XY면은 남자잖아요. 그래서 이 염색체라고 그러나? 이 염색체가 요거 만나면 XX가 되는 거고 이것이 이거와 만나면 또 XX가 되는 거고 Y가 요거 만나면 XY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50대 50의 확률로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률이 태어나네. 그죠? 그러니까 이 남자의 씨를 통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되듯이 남자의 씨를 통해서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의 뱃속에서 잉태한 것은 그냥 밭이니까 밭에다가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가 나와요? 밭이 나와요?
밭에다가 고구마를 심어서 고구마가 나와 밭이 나와. 고구마가 나온다 이 말. 이와 똑같이 자 여자에게 이 남자의 씨, 여자에게 죄의 씨를 심으면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건 죄인이지만 성령을 통해서 여자가 잉태하면 누가 나오느냐?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면 성령은 거룩한 분이시고 성령은 의로운 분이시고 성령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고 성령은 선한 분이시고 성령은 신령한 분이시기 때문에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거예요. 신령한 독생자가 거룩한 독생자가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 모두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 달라고 기도해 가면서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야 돼요. 어떤 말씀도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서 요한계시록을 할 때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세 단락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세 단락. 자, 첫 번째 단락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12장 1절부터 몇 절, 6절인가 7절인가? 6절까지. 자, 12장 1절부터 6절, 7절부터 몇 절까지? 12절까지. 12절. 자, 그다음에 13절부터 17절인가? 자, 요 세 단락으로 나누는데 이 세 단락에서 항상 등장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 놈이 어떤 놈이냐? 용이라는 녀석인데 이 놈을 저 뒤에 가서 보니까 이 놈은 옛뱀이래. 이 놈은 또 어떤 놈이래? 마귀래. 이 놈은 사단이래. 그런데 이 용이라는 이 녀석이 첫 번째 단락의 상대자와 싸우고 두 번째 단락의 대상자와 싸우고 세 번째 단락의 대상자와 싸우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누가 싸우느냐? 아이가 싸우고 여기에서는 미가엘과 싸우고 여기에서는 누가 싸웁니까? 여자와 싸운다 이 말.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여자가 누구를 낳으려고 해? 아이를 낳으려고 해요. 그럼 여기서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여자는 누구냐? 이스라엘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이렇게 말했죠.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자, 그게 이제 12지파를 말하는 거죠. 그죠? 12지파를 그려서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11별이 누구를 향해서 절을 해요?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해요. 그건 이스라엘. 그래서 여기서 여자는 누구냐?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아이를 출산했대. 예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저 아수르를 통해서 왔습니까? 아람을 통해서 왔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왔습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왔어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 여자가 낳은. 자, 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다시 말하면 이 복음서의 내용을 압축해서 1절부터 6절 짤막하게 압축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철장 권세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이죠. 짤막한 말씀이지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자, 사단이, 용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단,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인간을 참소하는 일을 해. 뭘 참소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죄가 있으니까 지옥 가야 되지 않겠소. 내가 지옥으로 끌고 가겠소. 그렇게 해서 참소해서 죄 지은 모든 인간을 다 어디로 끌고 가? 요 사단이 용이 지옥으로 끌고 간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이 용 마귀 사단 귀신을 누가 싸워서 미가엘이 싸워서 어디로 던져버렸대? 땅으로 던져버렸대.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미 1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떤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신다?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린 양의 피를 노래하는 자마다 더 이상 무슨 거리가 없어 마귀의 참소를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노래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를 노래하는 자마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 절대 참소할 수가 없어. 왜? 이미 참소하는 마귀 역사는 이미 어디에서 쫓겨났느냐? 공중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노래하는 사람들은 뭘 안 당해. 마귀에게 아무리 참소해도 참소를 당하지 않는다. 참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소할 수가. 참소할 수 없으니까 할 짓이 뭐겠어? 하는 짓이 뭐고 참소할 수 없으니까 하는 짓이 뭐겠어? 그래서 이 여자 다시 말하면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참소할 수 없으니까 뭐 해요? 핍박하는 거예요. 참소할 수 없으면 만약에 참소했는데 참소를 당하면 만약에 참소했는데 참소를 당하면 핍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참소해서 참소 당하면 핍박할 필요 있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참소해도 참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소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하는 방법이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핍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고난받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이 어려움은 극히 정상인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성령 받았다는 증거야.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충만한 강물을 이루고 있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자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그 예수가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성령으로 사역하시다가 성령으로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승천하셨어요. 그 성령이 자 예수님을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끄셔 갈 때 우리가 그 모든 기초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데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야 되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야 되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런 역사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이해하겠어?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건 이해하겠습니까? 납득이 되겠습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신학자라도 아무리 목사라도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 부인하고 성령 받지 않으면 엉뚱한 동정녀 탄생 부인하게 되어 있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말씀을 읽고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성령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틀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인간의 지식으로 교리화시켜서 그걸 하나의 법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교리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여러분 또 성경을 인간의 지식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건너갔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건 직접 건넌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자 여기 동쪽에서 여기 지금 홍해입니다. 이렇게 이게 홍해라고 해보십시다. 홍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이 어디서 불었대? 동쪽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오늘날 좀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바람은 동쪽에서 불었다고 생각하는데 물은 어디서부터 갈라졌다고 생각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서쪽에서부터 이 배가 물이 갈라졌다. 여러분 뭘로 갈랐대요? 홍해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뭘로 갈랐대? 바람으로 갈랐어. 그럼 바람으로 가르는데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서쪽부터 가른다는 건 이해가 됩니까? 이것은? 그러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 지상에는 바람이 안 불고 공중으로 붕 떠가지고 이렇게 긁어오겠어? 호미를 긁듯이 바람으로 이렇게 긁어오겠어?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 동쪽에서 너무 막 올렸네 지금.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물이 갈라져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자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는가. 그래서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한 10시간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뭐 10시간이든 몇 시간이든 그러면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기다림이 필요한 거야. 자, 그래서 쫙 갈랐어요. 이것은 갈라질 때 바람이 뭘 만들었어? 물벽을 만들었다니까. 물벽을 갈대밭을 걸은 수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홍해가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 갈대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홍해라는 뜻이 원어로 갈대밭이니까 이것은 갈대밭을 그냥 걸어간 거지. 하나님 무슨 이 물벽을 이루어서 갈라졌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이적의 사건을 부인하는 이런 참 못된 놈들이 그게 누구냐? 신학자들. 다 그런 게 아니라 잘못된 신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자들이 성경을 왜곡시키고 성경의 권위를 도전하고 완전히 바닥으로 내쳐버리는 그런 못된 놈들이 수도 없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역사가 거짓없이 잘 보관되어 오는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있느냐면 애굽입니다. 이집트.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의 역사 속에 그렇게 역사가 잘 보존되어 있는 애굽 사람의 그 역사 속에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벽을 이루며 육지같이 건너갈 때 자기 군사들이 잡으러 쫓아갔다가 거기에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이 이 이집트의 애굽의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아닌 애굽의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 그렇게 물벽을 이루어서 거기 잡으러 들어갔는데 빠져 죽었다라고 기록되었다 이 말. 역사도 이렇게 말하는데 이 잘못된 신학자들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정말로 성령 받아서 어쩌든 이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훌륭한 신학자들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잘못된 못된 신학자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신학자들이 성경을 읽고 아니야 갈대밭으로 갔어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할 때 점점 세상의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이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세상의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에 그런 소리를 듣는 순간 인간의 논리, 인간의 개념을 가지고 맞아 이것은 홍해바다의 사건은 거짓말이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오해야. 이건 갈대밭 걸어간 건데 그렇게 과장되게 표현한 거야. 이렇게 해서 수많은 예수를 믿고 정말로 이 믿음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불신앙 속에서 잘못된 길로 교회를 전혀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져서 이 예수의 피값으로 바르게 세워져 가야 될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이런 못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이야. 나에게 주신 말씀.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무개는 기도응답도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되는가? 걱정하지 마세요. 응답의 시간이 다를 뿐이에요. 응답의 시간이 다를 뿐이에요. 응답의 때가 다를 뿐이에요. 응답의 환경이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사는 환경, 내가 사는 그런 어떤 이 삶의 형태, 여러분 이 내가 사는 환경, 내가 사는 삶의 형태하고 다른 사람이 사는 환경, 다른 사람이 사는 환경의 형태하고 다르죠. 그리고 응답도 다른 형태로 나올 수 있고 응답도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요? 응답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삼으셔요. 나는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아.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마귀가 주는 불신앙의 생각이라요. 그래서 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어떻게 하신대? 내가 시행해 주신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축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역사가, 자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사도시대에 끝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사도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어요. 물론 성령이 사도 때 사도들을 쓰는 거다. 자, 성령께서 사도시대의 사도들을 썼을 때와 지금 오늘날 우리를 썼을 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는. 어떤 차이냐? 그 전에 말했죠. 여러분, 사도의 조건이 뭐라고? 첫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성령 받아야 돼. 어디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완성했다고 그랬죠. 첫째, 뭐를 완성했어요? 성경 기록을 완성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계시의 완성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계시는 뭐만 계시죠? 요한이가 밤무섬에서 봤던 환상을 통해서 받은 그것만 계시입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계시야, 계시. 그런데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까지만 있어. 요한 계시록은 없어. 그러면 계시가 완성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를 90세 이상까지 살려놓으셔서 그렇게 기름가마니에 들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그 고통을 견디고 살아나서 밤모섬에 유배되는 그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늙은 나이에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계시록까지 66권 뭘 완성하셨어요? 계시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계시가 필요합니까? 계시가 필요 없다 이 말. 그래서 사도를 통해서 첫째 완성한 게 뭐예요? 계시를 완성한 거예요. 두 번째 뭐를? 교회의 기초를 완성해 놓으셨어요.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야 하고 기초를 완성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는 일은 다르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권능을 주셔서 사도적인 권능을 주셔서 계시를 이루어가는 거야. 이것은 하나의 그림과 같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그림과 같은 거예요. 이루어진 이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아직 안 이루어진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그냥 사도적인 권능이라 이 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성령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이런 일을 이뤄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성령께서 사도들을 쓰셨던 성령께서 사도적인 권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도적인 권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어떤 목사님이 성령 충만했어요. 은사도 나타나고 막 기도 열심히 해서 막 자기 자신을 점검해 가면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막 기도 열심히 해 가면서 목회하니까 은사도 나타나고 방언도 말하고 능력도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해 가는데 근데 어디 가서 이 목사님이 강의를 들어요.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 끝났다. 은사도 초대교회 역사 때 끝났다. 능력도 끝났다. 방언도 끝났다. 지금 만약에 방언을 하고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귀신 역사다. 이렇게 못된 강의의 소리를 듣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귀신 역사했는가 하고 그때부터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방언을 말하지 않았어. 자,
그럼 이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무시한 겁니까? 인정한 겁니까? 무시했죠. 여러분,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회방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어떻게 한대? 사함받지 못한대. 그러니까 성령의 그 감동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을 제한했으니, 귀신 역사로 치유됐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언도 끝나버리고, 과거에는 막 방언하고 병자도 막 현장에서 일어나고 귀신도 막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수가 막 제한 없이 나타나는데, 자, 근데 저 부인하는 거예요. 다 팽개쳐버려요. 나중에는 목회가 아주 비참하게 되고, 아주 그저 그냥 아주 그냥 이 뭐라고 말할까, 사람이 완전히 폐인되어 버렸더라. 폐인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누가 만드는 짓이에요, 이것이?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요. 우리는 절대 마귀에게 속아서 신앙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시작.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타락한 자는, 자, 성령에 참여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절대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겁니다. 이러고 저러고 할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갔다면 물 위를 걸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셨다면 건넜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면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성경 기록되어서 그걸 읽었으면 들었으면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성경을 안 믿느냐 이 말. 여러분, 현수 막 여기 걸어놓은 무슨 해병대 무슨 특금 수사 거부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했더라? 현수막 보면 그 사람이 뭐라고? 예? 범인이다? 여러분,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짓거리를 해가면서 나라를 전복시키고 망치는, 그런데도 이걸 참 미련한 국민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건 군부 내에, 자 보십시다. 군부 내에 비리가 있겠죠. 그죠? 사람 사는데 없겠습니까? 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인생의 삶 속에서 비리 없겠어? 그럼 그렇게 주장하는 그것들 내부에는 비리가 없겠어요? 그것들 비리 더 많대요. 여러분 보셔요. 지금 어느 대통령 그 기간 내에 참 뭐라고 말할까? 과거에 그 정치인들이 뭡니까? 대통령이 그 정치인들이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돈 이렇게 그냥 불법으로, 응? 그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요. 비리 없겠어? 얼마나 뒤가 부리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군인 건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자 보세요. 군부 비리 있을 수 있죠. 없을 수 없다니까. 왜? 사람이니까. 사람은 정직합니까? 비정직해요. 사람이 의롭습니까? 불의해요. 사람 자체는 제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이 군부적인 이 사건은, 군부적인 것들은 어디에서 해결해야 되겠어? 이걸 사회까지 끌고 나와야 되겠어요? 군부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걸 만약에 사회까지 끌고 나와 보십시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뭐가 유출되겠어? 뭐가 유출되겠어? 단어를 알아야 대답을. 군사 기밀들이 그걸 통해서 유출되지 않겠어요? 군사 기밀이 유출되지 않겠어? 여러분, 정말로 나라를 지키는 일에 중요한 게 뭐예요? 군사 기밀이라니까.
군사기밀? 그러면 군사기밀이 유출되면 어디로 다 가겠어? 여러분, 지금 저 북한의 조짐은 김정은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세력들이 지금 점점점 늘어난다는데, 아니 우리나라는 뭐가 그렇게 좋다고 거기에 충성 맹세하면서 막 거기에 목숨을 바치는 이런 짓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전혀 인간의 그게 무슨 인간의 머리입니까? 그건 생선 대갈빼기지. 대갈빼기는 절대 나쁜 말이 아니에요. 표준어예요. 대갈 맞나? 표준어 맞나? 몰라요. 하여튼간. 근데 생선 보고 대갈빼기라고 그러도 맞죠, 장로님? 생선 보고 대갈빼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짐승의 머리는 뭐라고 그러지? 대갈통이라고 그러나? 대갈통이라고. 뭘 대갈통이죠? 그게 무슨 사람의 머리입니까? 그건 대갈통이지, 그거는. 대갈빼기지. 막 현수 막 보면 막 기가 막히다니까. 나는 그 생각에서 그건 몰래 갈 필요는 없겠지만 괜히 드러내놓고 가서 내가 붙잡히니까 설교를 못 하잖아요. 몰래 밤에 가가지고 미친년 내가 낙하로 하려고 하다가 차마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 용기가 없어서 그런가. 응? 선주에 한번 갔다 올래 미친년 낙하로 하지 마. 또 괜히 또 그런 건 그렇게 대적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마. 그게 참 난 여기만 붙어 있는 줄 알았어. 난 여기만 붙어 있는 줄 알았어. 여기만. 지난주 금요일인가 어딘가 그 지역이 어디요? 여기서 한 30분, 20분 갔나 차 타고 식사하러 거기 가서 보니까 또 그년 또 현수막이 또 걸려 있더라고. 그 무슨 년이야 도대체 그게. 이게 정신없는 거지 이게.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니까. 완전히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놈들이 그것들이 망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그 죄성이라니까. 인간의 죄성. 자,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 성경을 아무리 이건 잘못됐다고 이건 모순이라고 주장해 보세요. 그런 머리들을 가지고 인간의 머리 가지고 성경이 뭐가 믿어지겠는가. 다 발견되는 것이 모순밖에 더 발견되겠습니까? 동정녀 탄생에서부터 홍해바다 건너면서부터 또 바다 위를 걷은 것부터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소경이 눈을 열고 이런 모든 것들 뭐가 믿어지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예수님만이 나의 믿음임을 절대 인정하시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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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는 능력은 성령 충만밖에 없사오니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불신앙을 주고 의심하게 만드는 너 악한 마귀 사단아, 너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가지고 질병 저주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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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종을 주님이 쓰셨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